전도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자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쭉 마무리하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데 이 헛된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으고 또 모으고 갖고 또 갖고 그러한 데 다 인생들이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이 결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분복이다. 12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두고 보고 쓰고 해보고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들을 따라 지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부하기를 원하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저 내가 이렇게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전도서는 한번 읽어봐야 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읽어봐야 될 너무 좋은 지혜의 책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잠언을 출발할 때에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이 전도서도 솔로몬의 기록인데 자기의 이름을 먼저 안 하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부귀와 영화가 그에게 엄청나게 있던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해도 솔로몬은 다윗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건 눈 씻고 봐도 없거든요. 솔로몬도 지혜자라 너무 잘 그걸 알았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아버지를 넘어갈 수 없는 그 아들. 요즘 아버지와 아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허재하고 그 두 아들 허웅, 허훈. 허재가 농구 대통령이었잖아요. 엄청난 그러한 우리나라의 농구계의 대부 같은 사람인데 그 아들 둘이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그런데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이름을 탈피해 누구의 아들 허훈, 누구의 아들 허웅. 그래서 노력하고 하는데 정말 잘해요. 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 두 아들이 정말 잘합니다. 그 허씨들은 다 외자를 쓰더라고. 우리 동네도 허씨가 꽤 많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허씨들은 외자를 쓰니까 자꾸 이름이 더블 되더라고. 반복이 되더라고. 이름 두 자를 가진 우리들도 많이 더블 되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세요. 이강일 수없이 수십 명 뜹니다. 최슬기 수십 명 뜰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두 자를 써도 많은데 이거 외자를 쓰니까
이 의자 쓰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이렇게 이름이 반복 더블되는 걸 보게 돼요. 이 성경에도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반복되잖아요. 더블되잖아요. 언제 요셉이나 언제 바로냐, 예, 이 정도로. 그래. 바로 왕 때 요셉도 요셉이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요셉이고 그렇잖아요. 바로와 요셉을 알 때 왕도 바로고 요셉을 모를 때 왕도 바로고 거기는 통칭 그 바로가 애굽의 왕을 일컫는 왕이기도 이름이기도 하지만 자 1장 2절 갑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이 전도자는 현자다, 지혜자다, 선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헛되길래 헛되다고 시작해서 헛되다고 마칠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지혜와 명예와 부와 권력과 아주 모든 것을 통틀어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최고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다 해 아래서 수고하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요, 땅은 누구의 소유라고,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한 세대는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one generation, 30년입니다. 30년. 한 세기는 몇 년이에요? one century. 100년입니다. 100년.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다. 한 세기에 30년 한 세대, 한 세기 100년, one century, one generation.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대. 그래서 사람이 30쯤 되면은 후손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되는 거야. 30살쯤 되면. 또 달아가서 30년 지나면 또 한 세대가 출발하고. 그러니까 2대, 3대, 4대는 one generation 이렇게 따지는 거죠. 120년이다. 그럼 몇 세대야? 4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4대가 갈 수 있는 거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영원. 그래서 땅은 내 것이다. 이렇게. 쭉 가서요. 8절 가겠습니다.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다 자꾸 더 보고 싶은 거죠. 귀는 들어도 족하지 않다. 귀도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없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 아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을 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뿐이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했던 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 전에도 다 있었다. 그런 말이죠.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겠어요? 바람? 잡아도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헛되다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또 가진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 없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바친 것들과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 미친 사람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뭘 모르니까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 미친 사람은 행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몰라.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게 솔로몬이 다 지금 경험해 본 거거든요. 대개 술은 기쁠 때도 한 잔, 슬플 때도 한 잔, 언짢을 때도 한 잔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술로 한번 기쁘게 육신을 즐겁게 해볼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솔로몬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솔로몬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했어요? 13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몇 년? 7년. 7년 13년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을 건축했어요. 13년 동안 건축했으니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얼마나 크게.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도 다 해보았지만 그게 헛되다는 거죠. 5절 여러 동산의 과원을 만들고 그 은혜에 각종 의복을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모든 안 해본 것이 없는 것을 지금 다 열거하는데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연못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양떼와 소떼도 엄청나게 많이 소유했다.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솔로몬 시대에는요 보석이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은 보석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돌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도 얼마나 많은지 금으로 그냥 성전이랑 뭐랑 다 그냥 이 침대랑 모든 것을 금으로 다 그냥 했어요. 나무가 얼마나 백향목이 많은지.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생산이 안 돼요.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이 얼마나 많은지. 궁궐과 집을 짓고 또 남아서 백향목을 들에 밖에 야생하는 뽕나무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의 그 부와 영화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봅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많이 두은 이 많이가 말이 많이지 정말 엄청 많이 뒀습니다. 몇 명이나 뒀어요? 처첩들을 1000명이나 뒀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 모두 1000명을 뒀습니다. 1000명.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죠. 제가 쓸데없는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000명에게 방을 하나씩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합숙시킬 수는 없잖아요. 마누라인데, 부인인데. 거기다가 또 한 명씩 돌아가서 하루 저녁에
한 명씩 잠자를 한번 해본다 그래. 3년 걸려 3년, 정확히 2년 9개월. 그러면 2년 9개월 동안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색시는 뭐 할까? 저들이 가지고 온 우상 가지고 그거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신랑을 만나서 그 우상 섬기던 그 기분으로 신랑을 녹여버리면 그 신랑이 뭐 나만 알 수가 있겠어요? 우상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마누라를 1000명씩 둔 것이, 왕비를 1000명씩 둔 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죠,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가버린 거지.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추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 맨 마지막에 말기에 기록한 것일 거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도 이것을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근데 기록이 없어서 뭐 확실한 건 모르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수고해서 얻은 몫이 이렇게 많았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서 다 무익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다.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내가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일, 그거 뭐 보람이 있겠어요? 아무런 보람이 없잖아요.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는 잠을 자고 좀 쉼을 얻어야 되는데 밤까지 계속되니까 이것도 다 헛된 거다. 뭐 많이 가지면 뭐하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이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참 25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아는 한참 해야 돼.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먹고 즐기고 다 해보았는데도 헛된데 당신들은 그만큼 해봤냐? 일찍 깨달으면 좋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해라.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아 왜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렇게 바쁘게 하나님도 없이 사느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정신 차려라. 이게 그런 말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빼놓고는 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3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14쌍을 말씀합니다. 14쌍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아이들은요 안아주면은 안기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뿐이지 그 지나면 안 옵니다. 그 지축에 있을 때 예담이 예번이 예나가 다 지축에 있을 때 태어났거든요. 교회 오기만 하면 지네 엄마가 저녁 예배에도 뭐 틀림없이 봉천동에서 오니까 데리고 그러면 처음에 오면은 앞에서 기도하는 저에게 달려와서 꼭 안깁니다. 안겨. 제가 예담이 예번이 예나를 많이 안아봤거든요. 그다음에 김진철 집사님 아들 민준이도 많이 안아보고 꼭 달려오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에 지나면 안 옵니다. 안 와. 절대로 안 옵니다. 예, 이제 컸다는 거죠. 컸다. 그러니까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는 거야. 이게 요즘 우리 손자가 가끔 오는데 오면 할아버지 여기 와서 안기거든요. 조금 지나 보세요. 뭐 안기긴 뭘 안겨. 지가 지 잘났다고 이제 가서 놀기에 바쁘지. 이거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때가 14쌍이나 나오거든요. 10절, 8절 가게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일하는 자의 수고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들에게 노고를 애쓰게 하는 걸 보았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런 예화를 이거 할 때마다 좀 합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호박 농사를 지어가지고 호박이 아주 얼마나 탐스럽게 잘 열렸는지 몰라요. 가을이 이제 쭉 가을이 다가오면서 가을이 깊어지면서 농사를 돌아보고 좀 피곤해서 그 옆에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앉았다가 그만 누웠어요.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농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왜 연약한 호박 넝쿨에는 그냥 머리통만한 그 수박 같은 그런 호박을 메어 달리게 하시고 아니 이렇게 큰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아람들이 나무에는 조그만 도토리를 열리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호박 넝쿨에 도토리만한 열매를 열리게 하고 이 상수리 나무에는 큰 호박 같은 열매를 맺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시지만 내 지혜가 그거보단 좀 낫지 않을까? 나 같으면 도토리 나무에 호박을 열리게 하고 호박 넝쿨에 도토리가 열리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만 잠이 탁 들었어요.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근데 자다가 보니까 뭐가 하나 툭 이마에 떨어지거든요. 그만이나 보니까 도토리가 탁 떨어져 이마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일어나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만일 상수리 이 도토리 나무에 호박만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텐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뭐 해도 하나님의 손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과 끝의 모든 일들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손끝에도 미치지 못하지. 저 인간을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좀 이렇게 만들지. 그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잘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시면 사시면, 감사하며 사시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11절 14절 가겠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12장 13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갈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아담이라는 말이 불다라는 말도 있지만 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다.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믿으면 하나님께로, 안 믿으면 어디에게로? 마귀에게로, 지옥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제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분리되면 다시 죽음으로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며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도로 데려올 자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감탄상.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무도 데려올 자가 없어요. 4장 가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부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둘이 있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둘이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버팀목이 되는 거, 의지가 되는 겁니다. 같이 말할 상대도 있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렇죠. 36.5도가 둘이 딱 만나면 둘이 누우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73도. 그렇죠. 73도나 되잖아. 이야, 그게 엄청난 거지, 이게. 혼자 달달달달 떨면 둘이 붙으면은 70도가 넘으니까 따뜻해지는 거야, 이게. 따뜻해져.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달달달달 춥지, 추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 전의 성경은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게. 3겹줄, 세 겹줄하고 3겹줄 어떻게 달라요? 똑같아. 셋이나 3이나. 근데 왜 그렇게 해놨냐고 헷갈리게. 그냥 3겹줄로 해놓으면 좋을걸.
나를 다시 번역위원으로 불렀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나를 안 불러서 그래. 근데 이게 참, 그래서요, 저같이 오래도록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 지금 이게 개역 개정판 성경, 찬송가도 그래. 찬송가도 아니 의미가 똑같으면 내버려 두지 왜 그걸 또 자꾸 많이 그렇게 바사를 바꿔가지고. 저는 찬송하다가도 그래서 옛날 찬송이 막 나옵니다. 어떤 때 보면은 가사가 다른 거야. 그게 옛날 가사지 그게. 근데 하나 바로 찬송가 고쳐놓은 게 있더라고.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거에 잘못됐거든요. 옛날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바로 해놨어요. 옛날에 234장인데 지금 몇 장이지? 309장인가? 아무튼 그 찬송은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부터 했던 건데 그 찬송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바로 해놔서 그거는 잘 됐더라고요. 열왕기하 2장 11절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바람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 엘리야가 올라갈 때에 그 바람이 쫙 해서 그 병거와 그를 뭐 격해 나누어 놓았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이 아니라 2장. 열왕기하 2장 11장. 11장이 아니라 2장 11절이네. 2장 11절. 진가민가한 건 찾아봐야 돼. 2장 11절 같이 읽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나를 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엘리야와 엘리사 다 갈라놓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못 타고 올라간 거예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저는 회오리 바람이 올라가가지고 이 닭들이 쫙 올라가고 병아리가 쫙 올라가는 것도 보고요. 그 여름에 소나기가 막 오고 그럴 때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요, 미꾸라지들이 쫙 올라가가지고 우리 앞마당에 쫙 떨어지는 거, 그런 것도 봤거든요. 엄청나요, 회오리 바람이. 그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거지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불말과 병거들을 격했다. 나눠놓고 엘리야는 바람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괜히 세 겹줄, 3겹줄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거기까지.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6절 읽고 마칠게요. 전도서 4장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악의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를지니라. 이걸 꼭 알아두시면 전도서는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안에서 헛된 것에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바라고 거기에 정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 경외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7월 2일 이 하루도 승리한 날 되게 하시고 바람을 잡는 듯한 헛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 그 말씀을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한 날 되게 하소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성결혼법도 발의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고 백신이 접종돼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